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중동이 완전히 평안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잠시 평안해지는 때잖아요. 요 때가 정확하게 기근의 시즌과 맞물립니다. 근데 점점 그 시즌으로 다가가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트럼프의 사위가 누구예요? 쿠슈너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맞물려 일어나서 앞으로 세계 경제 중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5년 전부터, 다음 장면 넘겨보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선거 때 어떻게 여러분, 부동산이 막 올라가더니 다 떨어지면서, 여기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종이가 막 날려다니잖아요. 이 종이가 뭐였어요,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 돈이었죠. 돈과 화폐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이게 여러분 5년 전 선거입니다. 2020년. 그때부터 이미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 2020년부터 그들의 계획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의 첫 출발이 동쪽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모든 건 위에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그 세력들이 회의를 하죠. 빌더버그 회의라던가 이런 삼국회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하기 시작하고, 다보스 포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세뇌를 당하고 정치인들이 똑같이 말하기 시작해. 그래서 가장 위에서 이 빌더버그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매년 그게 문화책으로 먼저 나오는데, 그게 이코노미스트 잡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2, 3년 동안 계속 그 잡지가 11월에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실제로 거기서 나눈 대로 계속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1월이 돼가지고 2026년에 그들이 어떤 세상을 앞으로 꾸밀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그 잡지를 통해서 이미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이것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2025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기억해 볼게요. 적그리스도가 점점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눈과, 그쵸? 코와 입이 있고, 이 토성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 사단의 행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666, 이 6번째 행성, 이게 토성이란 말이에요. 이 토성을 딱 놓으면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뒤에 있지만 슬슬 등장하는 시기가 2025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 모든 권력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딱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2025년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됐잖아요, 25년에.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트럼프가 여러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치잖아요. 예전에 뭐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미국 대통령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는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에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많이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실제로 미국 중심으로 달러를 올리는 이런 일들 하면서 화폐 전쟁에 시동을 걸었던 게 2025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25년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인데, 어떤 선거예요? 깨어진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 건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24년 중간도에는 선거의 해라고 해서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선거의 해가 끝나고 25년이 되면서 그 선거를 통해서 수많은 부정선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특별히 대표적인 게 여러분 대한민국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와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 딱 앉아요. 앉자마자 이 세력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25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장면 보니까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이게 26년도 표지거든요. 근데 이 표지를 보면 정확하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돈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돈이 휴지 조각에 대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6년도에는 그동안 그들이 준비했던 세계 대공황의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화폐가 뭐예요? 지금 종이 쪼가라기가 되는 거예요. 다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있고, 여기 사람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있죠. 여기 중간에 보니까 전쟁, 이게 화폐잖아요. 화폐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주식이 어떻게 해요? 요동치기 시작하고 결국엔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26년도에 그들이 그림을 통해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그림은 그냥 누가 영감을 받아서 그린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실제로 빌더버그 회의에 이 작가가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토대로 영감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케이크인데, 이 케이크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250이 여러분 무슨 숫자예요? 미국이 25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776년에 미국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2026년이 미국의 250번째 생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건 미국의 생일이기만 한 게 아니야. 1776년에 미국이 세워지면서 가라지도 같이 뿌려졌어요. 그 가라지가 뭐라고 했어요? 일루미나티라고 했잖아요. 일루미나티도 정확하게 177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미국의 생일이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뭐의 생일과도 똑같은 거예요. 일루미나티 세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생일을 기념하면서 250주년으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세력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고,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다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뒤바뀌는 일들. 세상에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소문들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기근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일루미나티 세력의 미국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진짜 미국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미국의 세력을 진짜 잡고 있는 거는 그 악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음녀의 세력과 우리가 계속 나는 것처럼 트럼프가 실제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웁니다. 왜? 그 세력과 싸워가지고 그 자리를 누가 얻으려고? 미국 자체가 얻게 하려고 싸우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가문이 거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과 트럼프 가문이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나는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을 하면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잡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서민들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즌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법치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선거를 해도 선거에 X표가 돼 있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선거도 안 되고 법치도 안 되고 돈이 어떻게 해요? 금이 가. 실제로 이런 나라가 대혼란 시기로 들어가는 일들이 2026년이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23년, 24년, 25년도부터 이코노믹 잡지를 우리가 나눴는데,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한 해가 없습니다. 근데 250주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26년도 한 해를 파악한다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지금 25년도까지는 시작도 아니야. 이건 뭐예요? 시동을 건.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이건 아직 시작한 게 아니다. 정직하게 가고 있는 거다. 근데 그 가고 있는 거의 끝이 26년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핵심적으로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데, 그 세력을 얻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해양 실크로드를 그들이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해양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 해양 실크로드의 항구 도시가 이 부산이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으로 지금 점집어놨잖아요. 그래서 나비 프로젝트의 핵심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들이 이제 앞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심장한 그림을 딱 그려놨거든요. 요 그림. 요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 예언적 그림이에요. 그들의 예언적. 요걸 뭐냐면, 조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가 성경에 나오는 배입니다. 어디 나오냐? 다음 장면만 넘겨보시면 요게 페니키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거든요. 페니키아는, 이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페니키아가 어떤 건지 많이 들어봤죠. 페니키아는 두로입니다. 두로. 그러니까 두로가 여러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로 페니키아가 타고 있는 배를 거기에다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배를 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를 예전에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 애니메이션 만들었던 거 예전에도 봤는데,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 적그리스도가 타고 있는 것도 똑같죠. 페니키아 배를 타고 계속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해양을 통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거를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페니키아가 뭔 줄 알아야 되는데, 페니키아 성경으로 말하면 시돈과 두로인데, 요 두로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몰렉 신이죠. 몰렉 신이에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실제로 몰렉이라는 용어는 맹세를 확증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드리는 희생제물의 종류를 언급하는 페니키아어에서 기원된 것이다. 페니키아가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볼까 이렇게 말하죠. 페니키아인들은 주전 1550년과 주전 300년 사이에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방탕하게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몰렉 숭배는 성적인 의식과 함께 자녀 희생 혹은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몰렉의 우상들은 소의 머리를 가진 인간의 거대한 금 조각상들이었는데 그 복부에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았던 요 몰렉신을 만들고 몰렉신을 섬기는 것이 페니키안이고,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배를 딱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몰렉 인신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인신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신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몰렉 신을. 이게 영국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일어났잖아요. 황금 소를 딱 세우고 그 위에 음료를 태우고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급속도로 일어나는 게 2026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토대로 성경을 본다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서 진짜로 두로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 일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언하냐? 다음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러니까 이게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예요?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붙잡고 있는 나라가 두로인데, 두로가 루시퍼에게 붙잡으로 말미암아 했던 게 뭐냐면, 두 번째 문단 보니까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대요. 어디서 불의가 드러났냐? 내가 뭐가 많대요 여러분?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건 두로의 배, 이게 다시스의 배잖아요. 두로 다시스의 배는 뭘 말하는 거냐? 돈을 말하는 거예요. 무역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와 무역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루시퍼가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고 경제를 파탄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 장면에 넘겨보니까 이사야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됐다가 70년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70일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차니까 어떻게 되냐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뭐를 한대요? 음란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배의 상인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왜? 연결되어 있고 무역되어 있고 모든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고 문화를 하나로 만들고 또 돈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우는 거야. 그것처럼 열방과 음란을 행하면서 이 다시스의 배들을 통해서 두로가 모든 경제 패권을 하나로 만드는 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두로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2026년 화폐가 무너지는 거기에 정확하게 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들도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악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악령의 왕이 바알과 몰렉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실제로 몰렉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몰렉의 문양들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에스겔도 각종 공중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섬기면서 그거를 예배하고 거기서 받는 영감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경제가 두로가 섬겼던, 페니키안이 섬겼던 누구예요 여러분? 몰렉신에 의해서 인신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일이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그게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진 250주년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제만 하나로 묶는 게 아니에요. 종교도 하나로 묶는다고 안 묶는다고요? 묶어요. 두로 페니키안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건축하게 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누가 동참했어요? 두로 왕 히람이 동참했어요. 근데 어떻게 동참했냐면 석수와 목수, 이게 뭐예요? 프리메이슨이란 말이에요. 목수와 석수를 통해서 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계속 그들이 빌드업, 더 나은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재건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제3의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앉는 게 아니라 아까 봤죠? 페니키안 일들이
타고 오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을 본격화되는 게 26년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로몬 성전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고레스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 지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에스라 시대 때 7째 날 초하루, 이게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이 됐어요.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례가 완성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을 완성하는 일이 누구를 통해? 고레스를 통해 일어나는데, 고레스가 어떻게 명령을 하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라. 시돈과 두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배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누가 오는 거예요? 석수와 목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히람 왕이 똑같이 석수와 목수를 보내잖아요. 어떻게? 배를 가지고 있고 해양 실크로드를 100건을 가지고 있던 게 두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의 식민지가 어디냐면 저기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다시스 항구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거기 항구를 두루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이 두루와 항상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 뭘 잡고 있는 거예요? 해양 실크로드를 두루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석수와 목수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를 텐데 이 성경은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들이 루시퍼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페니키안 인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몰렉을 섬기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양 실크로드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패권을 자기 손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 회복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건데, 가짜 성전이죠. 그 가짜 성전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영적 전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시즌, 그게 첫 번째인보다 네 번째인 시즌인데 가장 중요하게 이 기근 때라고 했잖아요. 왜? 기근 때 여러분, 기근만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지진만 일어나요? 영적 지진도 일어나요? 영적 지진도 일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즌은 사실 깨어있는 자들에겐 기회예요, 기회. 왜? 위기는요 사실상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방주를 준비하고 요셉이 준비가 되는데 이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은 자들이, 우리도 준비되고 있지만 진짜로 준비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예언을 해놨거든요. 뭐라고 예언해놨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다음 장면 시작. 두로에 관한, 자, 두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스의 배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죠. 왜? 같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점점점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이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음행을 행하는데,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행을 행하는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어떤 자가 배부리 먹을 양식? 사는 자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해양 실크로드를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계획을 다 해. 근데 여러분 그거를 통해 결국에 이익을 보고 다니엘처럼 올라가는 자,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비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경외된다고 말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저와 여러분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준비하고 그들 위에 올라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 같이 파도에 휩쓸려가. 근데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하냐? 파도를 타고 서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강야에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인데, 그게 뭐예요? 광야의 때가 여러분 전 3년 반 때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때 여자가 어디로 피신한다고요? 광야. 예레미야 2장 보니까 광야가 뭐예요? 곧 신혼의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신혼의 때, 전 3년 반이 신혼의 때면, 그러면 여러분 전 3년 반이 되기 직전은 뭐예요? 결혼하기 직전이 뭐예요? 신부 단장하는 때잖아요. 신부 단장하는 때.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때 신부 준비가 해야 우리가 강야로 들어가는 시즌 가운데 서핑을 타면서 신혼의 때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고 얼마나 희망이 차고 마지막 때를 외치면 희망이 안 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희망과 소망의 파도를 타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여러분 그들은 어떤 배를 준비해요? 다시스의 배를 준비해요.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전 3년 반 직전에 다 다시스로 가.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 요나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8세기. 우리가 나누고 있는 기근의 시즌에 적혀졌던 게 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요나와 같이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찬양팀 누구예요? 찬양팀 가장 앞에 세운 왕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가문과 어떻게 해요? 인척을 맺으면서 뭘 만들렸어요? 다시스의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찬양팀과 수많은 사역자들이 실제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시스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시스의 배를 완전히 부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